하나님이 저희들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복음의 뜻이 있죠. 복음의 뜻은 아주 좋다는 뜻이 있어요. 너무 좋아요. 굿, 아주 좋은 거예요. 좋은 일이 생겼어요.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가지 좋은 일이에요. 한 가지 좋은 일을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뒤에 S가 붙어요. 여러 가지라는 말이에요. 이걸 보고 한국말로 한문으로 쓰기를 뭐라고 썼냐? 복되다 이렇게 쓴 거죠. 그 소식을 갖다가 말로 하니까는 소리가 나잖아요. 소문이 나니까 소리를 누가 낸 거잖아요. 그래서 좋은 소식이 들렸다 이렇게 해서 복음이라고 쓰는데, 뜻은 뭐다면은 기쁘다 하는 소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부담되는 일을 하라고 하면은 힘들죠. 근데요, 누가 봐도 내가 이거를 전해주면 그 사람이 이 연락을 받으면 너무 좋아할 것 같아. 기분이 너무 좋을 것 같아. 그러면 여러분 그 전달자 역할을 되면 어떠실 것 같아요? 기분이, 내가 전할 때 기분이 어때요? 굉장히 좋다니까요. 내가 요거를 말해주면 얼마나 좋아할까? 와, 진짜요? 막 그러면서, 기뻐하겠죠. 그래가지고, 이거를 말을 해줄 때, 편지를 써서 줄까, 문자를 보내줄까, 전화로 해줄까, 만나서 해줄까, 선택은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글씨를 잘 쓰면 편지로. 좀 내가 문장력이 있어. 그러면 시도 하나 써가지고 깜짝 놀래게 해줄 수도 있고. 나는, 그런 거 귀찮아서 못해. 간단하게, 띡! 문자 하나로라도 보내면 되겠지. 하고, 바쁜 분은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조금 이렇게 내가, 이 사람에게 관심이 많아. 그러면 같은 일을 하더라도 밥 한번 먹을까? 하면서 할 수도 있겠죠. 방법은 여러 가지. 근데 내용은 뭐라고요? 그 사람에게 기분이 좋은 이야기를 내가 전해주는 거예요. 하나도 손해가 안 되는 이야기. 그러니까 내가요, 그거 하는 것에 있어서 전문가라 이 말이에요. 전문가라는 말이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전문인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지 않습니다. 뭐 직업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고, 그 일을 오죽 재미나게 했으면 그것에 있어서는 내가 좀 할 말이 있는 사람이다, 도 같은 사람이다, 이게 이제 전문가라는 뜻이겠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볼로가요 18절에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를 만나서 만났는데,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을 잘 아는 사람, 그리고 말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아볼로가요 그리스도를 잘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브리스가 아굴라가 들을 때 부족함이 보였어요. 뭔가 저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게 빠졌어. 그래서 불러다가 그리스도를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브리스가 아굴라가요 평신도가 해주었어요. 이 아볼라가 그 언약의 말씀을 듣고요, 이 사람이 다른 지역으로 가서 뭘 하느냐,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해요.
정확하게 성경, 그 당시의 성경은 뭐겠습니까? 모세오경이에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선지서, 이사야서, 시편, 이런 성경의 내용에서 예수가 바로 거기 나온 그리스도라고 정확하게 말해줘요. 유대인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내가 읽은 이 창세기에, 출애굽기에 그리스도가 누구라고 나와 있다고? 근데 그분이 예수라고? 라고 하는 이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다고 하는 소식을 그 당시에는 선명하게 알고 있겠죠. 왜? 몇 년 안 됐으니까. 승천했다는 이야기 들은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선명하게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루머인 줄 알아서, 소문인 줄 알았는데 그게 진실이었다고. 이거를 성경을 풀어 말해주고 현장에서 말해주고, 중요한 거는 오늘 19장에 성령이 거기 임하는 거예요. 성령이. 이거는 성령이 임하는 것은 지식이 아닙니다. 그죠? 이거는 설득이 아닙니다. 체험하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할 때 어떤 제자들이 대답할 때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2절에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냐? 라고 바울이 물어볼 때 그 사람들은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본 적도 없어요. 이 무슨 일이죠? 그래서 바울이 확인을 했어요. 그러면 너희의 상태는 지금 뭐냐? 무슨 세례를 받았냐? 뭐라고 대답해요? 우리는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 요한의 세례가 뭡니까?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하는 세례를 베풀면서 말하되 그 뒤에 오시는 이가 있다고 말했단 말이에요. 그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그가 누구라? 곧 예수라. 그럼 그 예수는 누구냐? 예수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는 설명을 처음으로 드린 거예요. 그리고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바울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었어요. 안수라고 하는 말은 손을 들어서 그 사람에게 기도해 준 거예요.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는데요. 마가다락방에 임하였던 성령이 그대로 임하고 방언을 하고, 이 방언은 따따 붙따따 빼따따 이거 아니고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사명이 있는 국가의 말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어느 나라 마음에 품으셨어요? 아니 우리 집도 지금 복음화가 안 되는데 뭔 어느 나라요? 그래요? 근데 어떡할까요? 성경대로 할까요? 성경대로 하지 말까요? 다 집어쳐볼까요? 미안하지만 성경에는 이렇게 나왔어요. 성령을 받은 순간 성령이 역사하시는 나라가 있어. 품으라고 하는 국가가 있어. 그 나라의 방언을 허락하셨어요. 그 당시에는. 그 당시에 어학원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없어요. 바로 성령이 주시지 않으면 배울 수도 없어요. 그래서 방언을 주시고 또 뭐가 되어지냐면 뒤에 일어날 하나님의 말씀, 일어날 일에 대해서 애언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을 통해. 어디서 했을까요? 회당에서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회당에서 서기만 하면 하나님이 이루어질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몇 사람이요? 모두 12사람. 왜 12사람이냐? 하나님은 12지파, 12족속 세워서 전 세계에다가 파송했어요. 지그들이 스스로 안 가니까 노예, 포로, 속국, 유랑민 만들어서 흩어버렸어요. 지금은 그 12지파 찾지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섞여가지고 못 찾습니다.
그래서 우리 율리아가 무슨 집화인지 몰라요.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때 이미 흩어져 버렸어. 자, 그래가지고 그 후에 예수님이 12제자를 세워서 또 뭐해요? 전 세계 만민에게 파송해요. 지금 이 순간은 사도행전 19장의 바울 한 명을 통해서 또 뭐가 세워져요? 전 세계로 갈 12명이 또 세워져요. 하나님의 계획은 처음부터 끝까지,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까지 계획이 어디 있어요? 전 세계에 있으신 거예요. 자, 오늘 그래서 복음을 왜 주셨을까? 왜 복음을 주셨냐? 이 복음은 하나님을 떠났다고 하는 근원적 재앙을 받았기 때문에 뿌리가 재앙이에요. 코스피가 6천 아니라 만이 돼도 재앙 한 번만 떨어지면 망하듯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에게는 행복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상태에서 근본적인 불가능의 상태에 모든 인간이 다 빠져 있어서요. 행복은 불가능합니다. 행복하고 싶죠? 불가능해요. 이유, 근원적인 문제에 빠져 있어요. 문제를 가져다 주는 존재가 있어요. 있다고요. 문제를 가져다 주는데 알지도 못해. 누구죠? 누구예요? 아세요? 그분의 이름을? 그 훌륭한 놈의 이름을 아십니까? 성경에는 사탄이라고도 하고요. 악하기 때문에 마귀라고 하고, 그 놈이 언제부터 나타났어? 창세기 3장에 나타났던 그 옛 뱀, 거기에 역사했던 그 놈이란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에게 역사했던 그대로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이러니까 불가능 상태에 빠졌어요. 뭡니까? 죄가 있는 사람은 의인이 될 수가 없어요. 아담과 하와의 자식은 아담과 하와가 당했던 그 원죄를 벗어난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교도소에서 태어난 거예요. 지옥 백성으로 태어난 거예요. 행복은 있을 수가 없다니까요. 이유는 뭐라고요? 누구를 떠났다? 하나님을 떠났다니까요. 하나님을 떠났을 뿐입니까? 계신 줄도 알지 못하고요. 알려주어도 불신앙한다고요.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모르면 어떻게 돼? 모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근원적으로 방황하죠. 죽어 있습니다. 죽은 시체가 노력해도 시체이듯이 분칠을 해봐야, 화장해봐야 송장 냄새 나고 썩듯이 노력해도 벗어날 수 없는 사망 상태입니다. 그리고요, 근본적으로 망해 있기 때문에 어둡습니다. 희망 없이 어둡습니다. 이 상태에 딱 있는데 방황하는 증거로 아무리 말해줘도 불신앙 이기지를 못해요.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리고 배경이 지옥의 배경이에요. 근데 이게 마귀가요, 자기를 자녀 삼아가지고 모든 것을 전수해 줍니다. 마귀의 욕심대로 하고자 하고요. 마귀가 하자는 대로 따라하고 풍속도 따르고 뭐 그렇습니다. 이번에 뭐 정월대보림이었다면서요? 어저께가. 자, 이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세례 요한을 보내서 마태복음 3장 2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자, 예수님이 오셔서
마태복음 4장 17절에 말씀하였습니다.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불러서 누가복음 9장 2절에 보내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앓는 자를 고치게 하라, 이러고 내보내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9절에 70인을 뽑아서 거기에 있는 병자들을 고쳐주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뭡니까?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길을 하나님이 주셨다. 이 나라가 곧 임한다. 언제 임하죠? 그리스도가 십자가 지는 날 되는 거예요. 곧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질 거니까 지금 회개하라. 그리스도를 지금 믿어라.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지금 붙잡아라. 왜요? 예수는 누구고 복음은 뭡니까?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러 갈 수 없어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자, 오셔서 사람이 지은 죄를 지시고 죽겠다고 하신 겁니다. 죽을 때에 모든 피를 흘려서 죽으시고 그것이 제사가 되게 하겠다. 죽어 계신 것이 아니라 죽음에서 부활하실 것이다. 그래서 보좌로 승천하신 뒤에 우리에게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다. 성령으로. 이 세 가지를 동시에 이룬 분이 누구냐? 그분이 다른 분이 아니라 이름이 예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10절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본론이 뭐죠?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자, 복음을 가진 자가 어떻게 됩니까? 누가복음 9장 11절에 무리가 알고 따라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가진 자는 망대가 됩니다. 무리가 알고 따라와요. 망대는 뭐죠? 길이에요. 길이 보여요. 그걸로 올라가면 망대로 가면 길이 보여요. 죽은 사람이 저리로 가면 살겠구나 하고 생명이 보여져요. 흑암에 앉은 사람이 저리 가야 살겠구나 하고 빛을 보는 것입니다. 복음 가진 사람은 망대가 됩니다. 누가복음 16장 16절에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래서 복음으로 들어가고 생명으로 들어가고 빛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복음 가진 사람에게 무리가 따라온다. 복음을 가지고 뭘 하면 되겠습니까? 자, 누가복음 13장 18절부터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하니까 겨자씨 채소밭에다가 갖다가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은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뭘 하면 되겠습니까? 뭘 하면 되냐면은 겨자씨 하나를
갖다 심어라. 하나님의 나라를 또 뭘로 비유할까? 한 여자가 가루 섬 아래다가 집어넣은 누룩과 같은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그래서 복음 가진 사람이 할 게 있다면 겨자씨를 심고 누룩을 갖다가 넣어라. 그게 뭐죠? 사도행전 1장 3절, 사도행전 1장 1절에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이 오직이에요. 딱 하나. 그리스도. 이것이 바로 생명 가진 겨자씨고 이것이 바로 누룩입니다. 자, 제가 집이 필요해서 집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집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방법을 모르겠어요. 그래서 무턱대고 어디를 갔더니 참 그 사람들 말이죠. 운이 좋네. 오늘이 그거 신청하는 날인지 어떻게 알고 오셨냐고. 딱 그 지역, 당신이 원하는 그 지역, 그것을 신청하는 오늘이 바로 그날이고, 지금 2시간밖에 남지 않았는데, 지금 허무하실 수 있을 것 같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갔다가, 왜? 그래요? 하고, 우타닥 해가지고 냈어요. 저보다 훨씬 앞에 온 사람도 문서 못 해가지고, 결국 못하고 가시대요. 저는 그냥 우연히 가갖고, 우연히 해서, 우연히 내갖고, 우연히, 어쨌어요. 그래 놓고 결과 언제 나오냐고 하니까 1월 중으로 나온대. 그래, 알겠습니다. 하고, 우리 엄청 바쁘게 살았거든요. 바쁘게 살고 1월 되니까 연락 오겠지. 연락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연락 안 왔어요. 연락 안 오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율리아가. 집 우리 어떻게 해요? 왜냐하면 이제 좀 있으면 우리 또 마감되거든요. 그래서 집 나가야 돼. 어떡하죠? 뭐 어떻게? 하나님 하시겠죠. 뭐. 그리고 어느 날 며칠 전이요. 그럼 다시 가봐야 되는 거 아니냐고. 갑자기 시간 있으니까 오늘 가자고 갔습니다. 가가지고 탁 가가지고 뭘 물어봐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여러분 집 하면은 우리는 집만 생각하지. 집 하면은요 전세, 월세, 뭐 임대, 자가도 있고. 아니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 하냐? 행복주택, 국민임대, 또 뭐예요? 영구 뭐 임대, 그 다음에 뭐 어쩌고 저쩌고 이쩌고 저쩌고 합친 게 9가지인가 10가지가 되는데요. 도저히 모르겠어. 뭐를 물어봐야 될지도 모르겠어. 한 사람이 와가지고 도와주겠다고 제 앞에 딱 섰는데 뭐 때문에 오십니까? 뭐 때문에 내가 왔을까요?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어. 진짜 모르겠더라고. 집이 필요해서 왔는데 뭐라고 내가 말해야 될지도 모르겠다. 그래가지고 그분이 깝깝하죠. 답을 주려는데 질문도 할 줄을 몰라 이 사람이. 근데 내가 뭘 원하는 거예요? 제가 뭘 원해요? 집을 원한다니까. 딴소리는 필요 없어. 뭘 내놔라? 그리스도를 말해주라 이 말이요. 근데 너무나도 복잡해. 말이 많아. 이야, 난 집 달라 하니까 이걸 다 알아야 돼? 그래가지고 어쩔까요? 했더니 그분이 이런 거 연구 안 하고 오셨어요? 네이버 검색 안 해보셨어요? 안 해봤겠냐고. 엄청 했다고요. 거기 가기까지 네이버, AI, 구글 다 총동원해가지고 공부 다 하고 서류도 낼 거 다 저번에 한번 했잖아요. 싹 하고 나서 1월달 연락 왔다 안 왔다? 안 왔으니까 깝깝한 마음에 여기 왔다 이 말이에요. 답을 달라. 근데 이야 저를 답답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말해주는
말씀을 말해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내가 어떤 상태인지 모르잖아요. 근데 저한테 이렇게 말하더라고. 한번 주민등록번호하고 이름하고 저기 달라고, 증을 달라고 줬습니다. 제 걸 딱 가지고 가가지고 띠띠 따따따 뚜뚜뚜 띠띠 하대요. 그러더니 저분이 저한테 오셔서 뭐라 하는 줄 알아요? 엄매 당첨 됐는데요? 아이,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은 절대로 응답받을 수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천번 만번 말하면 뭐합니까? 내가 그걸 누리는 시간이 없다. 그러면 못 누려요. 내가 가서 침은 나오는 걸 한 번이라도 치려고 생각을 했을까 안 했을까요? 안 했다니까. 있는 줄도 몰랐다니까. 그런 시스템이 있는 줄도 몰랐어. 그 홈페이지 가가지고 침은 당첨자 확인하면 쫙 나오는데 몇 수니까요? 제 옆에 사는 203호 아저씨가 얼마 전에 저요? 담배피러 나와가지고 그래서 저요? 당첨돼가지고 하면서 몇 달 뒤면 저 이사 갑니다. 제가 전도하려고 그랬거든. 근데 가기 전에 내가 전도해야 되겠다 그랬는데 오순입니다. 그러면서 주머니에 손 딱 놓고 있더라고. 제가 사순이에요. 제가 살사가 더 빨라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느낌이 들었냐면 당첨이 이미 됐고 나는 이미 집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알았다 몰랐다? 모르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누리지 못했어요. 누릴 수가 있다 없다? 못 누리는 거예요. 알지 못하니까 못 누려요. 기도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을 누리는 시간이에요. 뭘 갖다가 말하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가 아니고 받은 게 있어요. 내가 이미 받았어. 그거를 가지고 있구나. 누리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기도 시간이 어때요? 행복한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기쁜 마음으로 합니까? 얼굴 찡그리면서 합니까? 좋잖아요. 내가 솔직히 말하면 지금 자랑하는 거예요. 그게 오직 뭐다? 전도라니까요. 나는 됐다니까. 문제 있다 없다? 아니, 없어. 지금 내 집도 아닌데 그 앞에 동네 지나가면서 제가 율리아랑 같이 차 타고 하면서 우리 집 안녕? 하면서 왜요? 조금 있으면 내 집 된다 안 된다? 아, 됐구거든. 아이,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제가 거기서 이제 깨달은 게 뭐였냐면 마음이 있다면 말이죠. 마음이 있다면 이런 시스템이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게 자 1순위가 되면은 그러면 문자 옵니까? 전화 옵니까? 해줍니까? 이메일 보내줍니까? 근데 그분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저도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당연히 보내주는 거 아닌가요? 했더니 보내줄걸요? 근데 될지 안 돼, 보내줄지 안 보내줄지 저도 몰라요. 그러면 내가 알아서 해야 되네. 그럴 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만일 이 사실을 당신이 당첨되어 가지고 자, 몇 월 며칠 날 들어가시면 되니까 오늘부터 가시라고 전화 많이 돌려주는 직원이 한 명 있다. 그 직원은 기분이 좋은 직업일까요? 부담되는 직원일까요? 엄청 기분 좋은 직원이에요. 아니, 우리 후대들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새 가족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구원을 받는다. 그것도 어마어마한 일이지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영적 배경과 축복과 이런 것들을 말해줄 수 있다면 아까 그분은요 제가 사실은 뭔 팜플렛을 옆에 딱 두고 있었냐면 팜플렛에 이렇게 적어줬어요. 여기를 오면 1대1 맞춤형으로 상담을 해준다면서 근데 내가 여기 왔는데
아무 대답을 안 해줘. 답이 없어. 그래서 여기 보니까 여기는 1대1로 맞춤으로 상담을 해준다고 적어줬는데 네가 보고 오지 않았냐? 연구해보지 않았냐? 할아버지도 하는 거를 왜 당신은 안 했냐? 이렇게 하면 내가 어떡한다요? 하나님의 말씀에 다 적어져 있어요. 성경에. 근데 성경대로 사람들이 한다 안 한다? 안 해요. 그런 직원은 1000명이 있어도 의미가 없어. 단 한 명이라도 우리에게 붙여준 사람과 후대에게 이걸 말해줄 마음만 있어도 하나님은 성경에 있는 그대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결과는 어떻게 되는가? 자, 공중의 새가 그 겨자나무에 깃들 것이다. 그 누룩 하나가 전부를 부풀게 할 것이다. 아, 예수님, 우리나라는 언제 회복이 됩니까? 그거 신경 쓰지 마라. 너희가 성령 임하면 권능받고 그 나라를 초월해서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요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세계를 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리게 됩니다. 복음운동 하고 싶어지고 생명운동 되어지고 현장 가고 싶어집니다. 시몬이라는 사람을 사마리아에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을 받고 깨닫는 걸 보고 시몬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하던 마술하는 행위를 싹 버리고 복음운동 하겠다고 돌아왔어요. 그런 것입니다. 움직이게 됩니다. 왜요? 사실상 복음을 받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자녀된 사람은요, 과거에서 치유되기 시작하거든요. 오늘 갱신하는 그런 비밀들을 누리게 되거든요. 미래가 이제 준비되는 속에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받은 응답을 말해줄 수 있게 돼요. 그런 움직임과 변화의 증인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방치되고 방황하고 그러니까는 방탕할 수밖에 없어. 그 현장에 두고 보지 못하죠. 만약에 제가 그런 그 직업이라면요. 저 같으면 전화하고 이거 아무도 안 해주면 내가 당첨한 사람들 날짜 쫙 받아다가 까먹지 말고 제때 등록하시라고 이 전화하는 거 내가 하겠어요. 왜요? 하면 할수록 누가 기분 좋으니까 내가 기분 좋고 받은 그 사람도 좋으니까 저 같으면 하겠어요. 그래서 이 일을 할 수 있게 된다. 하고 싶어진다. 그것이 아마 교사이고 이것이 아마 구역장이고 이것이 아마 좀 전도자고 그러지 않을까. 또 신방하러 가는 신방팀이고 그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전도인이면서요. 그래서 이런 응답들을 받습니다. 그러면 뒤에 남는 결론은 이게요. 누가복음 13장 24절부터 30절까지의 응답들이 와요. 이 일을 누리는 사람이 많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신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수님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게 나쁜 말이 아니고요. 이런 것 같습니다.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훌륭한 교회 많이 있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이 모이는 교회도 많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리스도를 말해주는 교회가 꼭 필요합니다. 그죠? 훌륭한 교회도 많고 찬양이 활성화된 교회도 필요하고
그리고 사회 봉사하는 교회도 있으면 좋고요. 그리고 헌신 봉사하는 교회도 있으면 좋죠. 좋은 힘 가지고. 근데 실제로 하나님을 떠나 재앙 속에 있는 사람에게, 죄로 인한 절대 불가항 속에 있는 사람에게, 마귀 문제에 고통당하는 그 사람에게 해방받을 수 있는 길을 전해주는 전문적인 교회가 있어야 된다. 반드시 있어야 된다. 우리 교회는 크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찬양도 별 뜨겁지 않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면에서 모자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나 어떤 아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후대라 할지라도 단 한 명에게라도 말이죠, 우리에게 붙여줬다면 하나님이 복음을 말해줘야 된다. 제대로 말해줘야 된다. 이 복음을 말하는 전문가가 돼야 된다. 전부 병들면 하나님을 떠나 마귀에게 눌려서 병이 들어있고, 정신병이 와 있고, 육신의 병이 와 있고, 생활의 병이 와 있고, 삶의 병이 와 있습니다. 이번에 운동하는 곳에서 어떤 분이 저한테 저 사람 좀 전도해라고 해달라고 저한테 부탁을 하면서 하는 말이, 저 사람이 서울에서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성공한 사람인데 어떤 일로 내려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을 제가 만났는데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기가 공황장애가 와가지고 갑자기 엘리베이터에서 죽을 뻔했다는 거예요. 그날부터 이유를 알 수 없으니까 자기가 살기 위해 운동을 시작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답이 없으니까. 그럼 지금은 뭐 살만하냐?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뭔가 이겨내려고 엘리트적인 생각으로 열심히 지금 막 뭔가를 하는 거죠. 근데 그분이 뭐냐면, 어머니가 믿음이 좋은 서울의 어떤 권사님인데, 이 아들이 초등학교 이후로 교회를 안 갔다는 거죠. 초등학교, 중학교 이후로. 이유가 있겠죠. 엄마의 기도는 뭐다? 이게 회복되기를 원하는 거죠. 근데 저한테 연결해 주시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죠? 사람들이 언젠가는 하나님 만나는 길로 응답을 받게 됐는데, 치유해줄 복음이 없으면 누구한테 붙여주겠습니까? 내가 이 복음이 있다는 것이 다행이고, 그리고 이 복음을 말해줄 교회에 있다면 반드시 치유의 뜰을 세워야 돼. 생각만 갖고는 안 돼. 아이들 먹을 수 있는 뜰이 있어야 돼. 이거를 할 수 있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거 안 해주면 안 되니까 하라 이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요, 이 교회에서 저 교회로, 저 교회에서 저 교회로 움직이는데요, 그런 전도는 함짝이도 쓰잘데기 없는 전도. 그건 전도도 아니고, 예를 들면 전쟁터에서 여기에 있는 망대에서 사람 빼다가 이리로 옮기면, 여기는 수는 많아지면 여기는 수가 적어지면 어떻게 되죠? 그 옛날에 북한에서 그 간첩이 몇 사람 들어와가지고 일이 들어와가지고 일이 와서 여기 있는 사람 다 먹다 죽였잖아요. 자고 있는 거. 결국에는 불이 어두운 데로 들어와가지고 밝은 데 있는 사람들 다 먹다고 뒤로 돌아와서. 그러니까 이런 전도는 전도도 아니고, 교회끼리 왔다 갔다 하고 이 교회 좋으니까 이리 갑시다. 그런 거는 망하게 하는 주범이라니까요. 불신자를 살려야 되고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힘을 주는, 그냥 그거 제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방황하지 않도록. 그래서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내가 이미 받은 응답이 있어. 길이 있고 하나님께로 나는 이미 가서 만났고, 생명이 있고, 내게는 빛이 있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하나님 나라가 있고 성령 충만이 있고 다 있는데 뭘 몰라? 내가 그걸 갖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니까 누리지도 못해.
이거를 말해주면 돼요. 말해줄 수 있는 이건 시스템입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을 통해서, 또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가장 복되고 좋은 소식이 땅끝까지 전달되고 우리의 가정과 가문에도 이망대 세워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소식에 가장 헌신된 좋은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소서. 좋은 소식을 가장 기쁜 마음으로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